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같이 찬양합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 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같이 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에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 속에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이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담았다고 하는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였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산에 세워졌다. 성전이 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에 그래도 돌 고개 위에 세워졌습니다.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리아 산이 어떠한 곳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이 모리아 산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러한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은혜의 장소가 성전이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디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그곳이 어디냐?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서 헌신을 한 장소가 그 모리아산, 그 오르난 타작 마당이 있는 산이었다, 그곳이었다, 이렇게 딱 지명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제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무엇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순금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데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그저 모이면 되지, 이러한 장소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의 그 낭실이라든가 성전 내부를 꾸미는데 그곳에 순금으로 다 입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금은 귀했습니다. 지금도 금은 귀합니다. 은금 폐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물질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차고 넘치도록 성전을 짓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지금으로 성전 건축 헌금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순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 대충 짓기만 하고 되고 뭐 구호물자 갖다 놔도 되지 뭐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우리가 우리 서문 예배당을 사모합니까? 우리의 땀과 피와 정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이 물질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세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만 어떤 젊은 분이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는요, 1천만 원을 성전을 헌금, 봉헌을 헌금, 건축 헌금을 했어요. 감사하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몸만 왔지 뭐 바친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씀 듣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는 거죠. 헌신하게 돼 있는 거죠. 누가 뭐 막 바쳐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순금이라고 하는, 왜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고 순금이라고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금은 거룩함을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순금은 거룩함을 나타내요. 정금처럼 단련해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물이 없는 99.9% 할 정도, 이런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으로 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성으로 들어오는 길에다가 펼쳐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그 가지를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만왕의 왕이시요,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때 쓰여진 것이 종려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곳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풀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동물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의 머리로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몸이다,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넘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면 미쳤어? 왜 시시기서 웃어? 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간에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 육체 가운데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씩 웃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봤을까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왜 웃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씩 웃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참 좋다.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참 좋다. 그것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찼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할 때에 그 예수의 생명,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요. 뿐만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기둥 두 개를 세웠다 그랬지요. 하나는 뭐라 그래? 기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요,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 야긴이에요. 그 보아스는 뭐냐?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이것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두 기둥, 이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양옆에 있는, 마치 이렇게 이 옆에 있는 기둥처럼 이러한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둥이 우리도 두 개가 있어요. 이 기둥 두 개를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할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아멘. 그냥 이 양옆에 기둥을, 왜 교회들마다 성전에 보면 양옆에 기둥으로 두 개, 그 강대상에 보면 두 개를 싹 세워놨어요. 그게 세운 이유가 다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저거요. 그냥. 그런데 저렇게 세워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러한 것을 좀 조금이라도 뭐 좀 닮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께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새길 때에 감사하게 생활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방에 꽁꽁 숨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에이그, 이왕 이 땅에 사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회개하는 것은, 코로나가 왔다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요. 증거돼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겠나, 그래서 제 방에 제가 마스크를 사놨어요. 일회용 마스크.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전도할까? 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주보와 함께 마스크를 두면 그것을 매주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전해주기만 하면, 매주에 하나씩만 전해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러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돌아가서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넘쳐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흐르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는 지난주에 엊그제 감사했어요. 1부 예배도 한 분이 등록을 하고 2부, 3부 예배인가요? 2부 예배인가요? 3부 예배 그때도 한 분이 등록을 하고 참 감사하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대신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좌우에 보시면 있어요. 그것 보시고요.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거론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금 보시고 그렇구나, 누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이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개척교회 그리고 상가교회 2층에 있는 교회들이 한 50명 모이다가 30명 모이고 지금은 10명도 안 모인대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나가야 돼, 못 나간대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좀 어디에선가 좀 고정적으로 한 20만 원만 보내줘도요, 1년만 그렇게 도와줘도요 힘이 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이러한 교회들, 농어촌교회는 괜찮아요. 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참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